이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이 이 몸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관계를 할 때는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면 이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것을 듣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귀가 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하는 것은 일방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서로 쌍방으로서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그걸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거죠. 제가 결혼하면서 이게 늘 제가 아내한테 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 안 해도 모르겠냐고, 눈빛만 봐도 모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게 뭔가 조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사람의 말을 들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중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종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서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한 것을 인간은 그저 그냥 생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런 존재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성경은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되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형제,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한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묻고 듣고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묻고 다시 듣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이 과정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이 이 물과 바람과 이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깎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깎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그리고 이 나머지 이 10지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25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그래서 이 제단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양처럼 사실은 만들었지만 그것은 다른 제사를 다른 번제를 드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도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서로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라고 하니까 그걸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 그 열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걸 좋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 갈등이 해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치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증거의 제단은 이 제단이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제사의 그 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증거가 있는 거고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 비록 요단강을 통해 이 경계로 해서 서로 다른 민족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한 서로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거를 증거하기 위한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라고 하는 신앙이 뭘까? 이 에시라고라고 지금 에시라고 부르는 이 이름에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아예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상들을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우상으로 여기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과 같은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십자가라면 그것이 또한 증거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모양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콘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라는 이것을 단순하게 우상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걸 기억하는 거고 그 십자가를 다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또 기억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새김질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애시라고 하는 이 증거의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고 새김질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늘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